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아시나요?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날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과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3번 눈물을 흘리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울고 있는 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 신화에는 많은 신이 나오지만 다 저마다 강하고 세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 신들로 가득 나옵니다. 그런 신들은 울음이 없어요. 실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시는 아버지다. 왜 하나님이 우시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죽은 나손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두 번째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우셨던 장면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신 것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올렸고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첫날 밤 겟세만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신 것을 볼 때에 참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한 가정의 슬픔을 통해서 동정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눈물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보시면서 동정해서 우는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눈물은 모든 인간의 죄책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그 죄의 짐에 대해서 우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 눈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비통한 눈물을 흘리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주 짧은 문장이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웃으며, 이 짧은 문장 속에서 하나님의 비통한 눈물, 그 크신 사랑의 눈물이 이 문장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우신다 하는 것은 에클라우센, 슬픈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실 때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오순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는 100만에 넘는 백성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앞뒤로 옹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입성하는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은 무엇을 바라보셨을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왜 비통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오늘 우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인간의 고의적 무지를 보고 오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인간의 고의적 무지를 보고 오셨다. 한 번 더요. 시작. 예수님은 인간의 고의적 무지를 보고 오셨다. 그냥 무식한 게 아니라 일부러 모르려고 작정을 하고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그 우시는 바로 뒷 말씀이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어. 눈이 가려졌어. 평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자체가 평화의 성이에요. 샬롬. 이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다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 영적 교통,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던 그 백성들은 실상 평화를 포기하고 진노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로부터 일주일이 못 돼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복음의 진리를 거역할 것을 미리 보고 아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평화가 뭡니까?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렇게 예언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종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가 평강의 왕, 예수가 평화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의는 모르는 거예요. 너도 오늘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눈에 숨겨졌다. 이게 슬픔이에요. 그 많은 백성들의 눈은 감겨져서 평강의 왕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평강의 왕 예수를 죽이니 너희들은 망하게 되었구나 하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돌아서고 욕하는지. 평강의 왕,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몰라서 망하게 되었구나.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부활과 영이 있다 해서 서로 앙숙인데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됐어요. 그들은 로마 통치자들과 결탁이 돼가지고
식민지 자기 국가를 돌보지 아니하고 지금 로마의 허수아비로 그들의 삶을 지켜나가기를 작정한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하니까 온 백성이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로마 진압군이 와가지고 우리를 진압하면 우리 민족이 다 망할 게 아니냐. 그러니 예수 한 사람을 죽여버리고 우리 민족이 로마 식민지지만은 그대로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이것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생각이었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희생 제물로 오신 분. 로마서 20장 28절에 이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이 죽으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음은 유대인으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로마인이 예수를 거역해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고의적으로 무지해서 저주를 자청하니 이것이 예수의 눈물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무지한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룟 유다가 뭘 잘못했냐? 예수님이 죽으러 오셔서 그렇게 가룟 유다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예수님 판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룬 거 아니냐? 운명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인간에게 주는 고의적 무지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할 자는 예수 제자 가룟 유다가 아니고 로마 황제의 어떤 사람이 예수를 거역하고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그 일을 왜 그 귀한 자리를 맡았던 예수 제자가 대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의 책임이에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멘. 아주 자랑을 하세요. 아멘. 왜?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아멘. 예수님을 전하니까요.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로 말씀을 새벽 잠결에 받아요. 아멘. 그런데 바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이 원고를 써가지고 오늘 전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6천여 종교가 있는데 유일신 종교는 세 종교밖에 없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런데 유대교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아야겠다. 이슬람교는 마음에서 따라서 살아요. 구원받아야겠다. 그런데 모세 죽고 마음에 또 죽었어. 아멘.
오직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루고 부활하셔서 아멘.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영생이고 구원이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얼마나 탄식을 했는지 누가복음 13장 34, 35절에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한패하여 버림받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 찬송은 종려주일 예루살렘 들어갈 때 지금 한번 했죠. 그 이후로 다시 못 봐. 언제 보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늦었죠. 예수님은 자신을 암탉이라고 그랬어. 암탉. 자기 백성을 병아리 새끼를 그랬죠. 그렇게 위험한 풍파가 많을지라도 그 연약한 새끼들이 자기 어미닭 속에 품에 품기기만 하면 안전이요, 평안이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암탉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거역하니 너희 집이 한패해서 버려질 수밖에 없다. 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몰랐어. 알지 못했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가지고 유대교가 기독교로 통합이 되고 예수님을 온 백성이 따라갔더라면 그 사탄 마귀의 왕 로마 황제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정말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역해서 저주와 심판을 자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어떻게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평화의 사자 예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이것은 벌써 이사야 선지가 다 예언을 해놨어요. 성경 예언은 이중 예언입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거역하면 저주가 오는데 거역할 때 이런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지 못하고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소도 알고 나귀도 알고 말도 아는데 내 백성만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어떻게 될까? 이 성경의 예언은 이중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좋은 길을 내려두고 거역하니 저주와 멸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무지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영생을 얻어 천국 가게 하는 가르침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찬송 453장 1절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제가 은퇴를 하면서 직장을 다 그만둘 때 처음 준 말씀이 주신 생각이 앞으로 내 삶에는 예수 아는 것에 전심전력해야겠다. 주여.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훨씬 지혜롭고 훨씬 응답도 잘 되고 우리 신앙도 성숙돼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예수를 가르칩니까? 주여.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예수를 가르치지요. 아멘. 제가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성도가 몇 명이에요? 이게 묻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뭐 많으면 좋고 작으면 별거 아니다 이런 것이 숨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숫자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이것입니다. 아멘. 오늘 물량주의가 우리나라에 팽배해서 주여. 무엇이든지 숫자로 많으면 복받았다 아닙니다. 그 많은 백성 수백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 어느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아멘. 신앙이고 아멘. 삶의 기능줄로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둘째요, 예수님은 예루성의 살렘성의 한 표를 미리 보고 오셨다. 시작.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한 표를 미리 보고 오셨다. 아멘. 주여. 41절 2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43절 44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포도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를 몰랐던 그들의 남은 미래는 진노와 재난과 한패와 멸망뿐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기근과 질병과 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지요. 구원의 때지요. 이 긍휼의 때가 지나가면 진노의 심판의 때가 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구원의 날이 이제 다 가가 그걸 가지고 말살을 거는 거예요. 그런 날이 지나가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예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저주받아 멸망받기를 원치 않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요. 아멘.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과거사 지난날이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험한 세상 살아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날부터 과거사는 불문에 붙이고 아멘. 주여. 주님께서 새로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여. 아멘. 525장에 돌아와 많이 고난 자여.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리면서 어느 누구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긍휼의 때가 지나기 전에, 심판이, 진노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36년이 지난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그가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3일 만에 예루살렘에 토성을 쌓고 포위해서 당시 유월절을 지키려던 1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성 안에 갇혀가지고 기근과 질병으로 무수히 죽어갔어요.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이 멸망을 하자 그 성에서 탈출해서 마지막 남은 결사 항전자 960명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저 남쪽 땅 마사다에 가가지고 요새에 진을 치고 마지막 항전을 벌였어요. 이 마사다입니다. 제가 가봤어요. 유명합니다. 이 마사다 항전에서 960명이 이 안에서 로마군 이 실바 장군이 3년간을 공략을 했는데 점령을 못했어요. 실패의 실법을 거듭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대인 노예 6,000명을 동원해가지고 같은 높이에 공성태를 쌌어요. 그러니까 이 마사다 성과 같은 높이를 쌓아가지고 이제 다리만 철컥 얹으면 공격이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토성을 쌓았어요. 이제 마사다와 토성의 높이가 같아지고 내일이면은 로마인이 정군이 진격을 할 것이 뻔한데 그날 밤 마지막 날 그 마사다 항쟁자 열혈당원이라고 그래요. 제르투 당이라고 그래요. 젤로투 당, 열혈당원 지도자 엘리아자르 벤 야이르가 자기 병사를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자결을 할래?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한 꼴을 보고 죽을래?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렇게 연설을 하니까 거기 있는 많은 동지들이 우리가 다 같이 죽자.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신세를 면하자. 이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항전자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가족은 다 죽었어요. 이제 남은 항쟁자들이 모여서 다시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칼로 찔러 죽이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어요. 이제 그 사람만 자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73년 4월 16일 항전이 끝나서 함락된 거예요. 로마 총독
힐리우스 실바 총독이 그 마사다 요새를 들어갔을 때는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시체밖에 없어. 기가 막히니. 이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졌어. 이것을 주님은 다 보고 우신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은 18세가 되면은 군 병력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는 30개월, 여자는 18개월. 그들이 군복무를 마지막 훈련 마치는 날 바로 이 마사다에 가가지고 맹세하는 훈련으로 그 군대 훈련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군이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예수에 대한 고의적인 무지 때문에 멸망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셨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 자기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그냥 버리지 않고 기적같이 1948년 5월 14일 새로운 이스라엘로 독립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민족이 2000년간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사람이 다시 그 땅에 나라를 세울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걸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총회가 깨어서 살아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이래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대표자가 그래 중요한 겁니다. 1938년 9월 9일 일제의 참배, 신사 참배 견디다 못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일본 군인이 둘러서 있는 그곳에서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 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정치 의식이다. 그러니 잠깐만 고개 숙이면 돼. 그리고 교회는 살아남자.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그날이 바로 1938년 9월 9일이에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1948년 9월 9일 북한 공산당 정권이 수립됩니다. 이 신사참배에 주기철 목사 같은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는데 그대로 승리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대표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니 10년 후 바로 그날 그 땅에 공산정권이 세워져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바로 50년 뒤에 1958년 9월 9일 날짜도 똑같대. 북한의 모든 교회 폐쇄령이 내려가지고 이때 폐쇄된 교회가 2830교회 문을 닫아. 이 신사참배를 견디지 못해서 우상에게 결의하니 그 미래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이제 머지않은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새 예루살렘을 세울 것입니다. 그때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은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른 새 하늘 새 땅에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새로 세워질 새 하늘 새 땅은 하나님의 피로 세워지는 새 하늘 새 땅이야. 여기는 실패도 없고 눈물도 없어. 죽음도 없어. 가난도 없고 사고도 없고 아픔도 없어.
완전한 새하늘 새 땅이 올 거예요. 아멘.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아멘. 누가 이 성에 들어갈까요? 아버지. 우리가 신앙을 굳건히 지킨 사람, 다시 올 주님을 사모하고 깨어있는 사람, 숫자 많은 교회 성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날을 사모하고 이 세상의 험한 풍파 믿음으로 지키고 이긴 자, 그들이 들림받아서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주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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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아시나요? 첫째, 예수님은 인간의 고의적 무지를 보고 오셨다. 시작. 예수님은 인간의 고의적 무지를 보고 오셨다. 둘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한패를 미리 보고 오셨다. 오늘 여기 하나가 없어져서 그런데요. 여기 한 줄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주여, 나의 무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